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춰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크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이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시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여러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그 부활 축하드립니다. 그냥 계속해도 되죠. 원래 부활 8부 축제니까. 그래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바로 부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당이 좀 약간 싸늘하시죠? 괜찮아요? 그러게. 저는 좀 싸늘한데. 그래서 아마 이제 밖은 또 따뜻하고 그래서 이게 몸 관리하기가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시기일수록 또 뭔가를 잘 하셔야지만 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복음 내용은 되게 이렇게 아름답죠? 이렇게 되게 정말, 이거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체험했을 때 그 감동이라는 게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절망의 마음, 이제 완전히 포기의 마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낙담의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느끼고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을 때 그 제자들의 느꼈던 그 벅찬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그 늦은 시간에
예루살렘 다시 돌아갔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둡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디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오늘 하루 묵자라고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어둠이고 뭐고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님에 대한 그 강렬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성적이라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돌아가야 되잖아요. 밤에 돌아가다 보면은 뭐 이리를 만날 수도 있고 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미친 거죠, 순간. 왜?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물론 이제 미쳤다는 의미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눈꺼풀이 뭐 씌었다고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되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둘이 좋다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거죠. 완전히 절망, 완전히 낙담,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빵을 떼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 그 순간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순간에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은 그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 그런 욕망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어둠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야,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용감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참 그들이 느꼈던 그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컸으면 이렇게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체험이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8부 축제 동안에는 대형 광성도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따 미사 끝날 때 이제 알렐루야를 제가 또 파견 때 또 2번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례력으로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부활 시기가 얼마나 큰 축제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드러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들도 이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된 그 여정을 생각해 보면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시간은 밥을 먹을 때잖아요. 그죠? 빵을 떼어줄 때 비로소 그들은 눈이 탁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늘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그 별거 아닌 것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가치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부활 체험의 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늘 같이 밥을 먹는 아내나 남편, 아이들이 오늘은 왜 이렇게 이뻐 보이니까 그런 경우 있죠. 늘 그냥 이래요? 어느 날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얘가 이런 애였나? 이런 새로운 체험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포기한 마음에서 밥 먹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이제 늦은 시간이고 그리고 또 저녁이고 또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2끼만 먹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끼 또는 1끼.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먹어야지 이제 배가 든든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빵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빵을 나눠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빵을 떼어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습관? 엄마들도 이렇게 보통 엄마들이 밥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바쁘기 전에 보통 뭐 하세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긋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엄마들은 밥을 퍼줄 때 꽉꽉 눌러서 밥을 퍼주는 엄마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실 때 뭔가 이렇게 좀 그들이 평상시 체험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떤 그런 습관,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순간 저건 예수님만 하는 건데? 라는 그런 느낌들이 왔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별거 아니었지만 그 별거 아닌 것이 그 순간 자신들에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짐으로 인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늘 저녁 때가 되면 밥을 먹었지만 특별히 이틀 동안은 우울한 마음에서 밥을 먹었겠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우울감에 빠져서 밥을 먹다가 오늘은 예수님이 떼어지는 그 빵을 먹으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이것이 그냥 우울감에 빠뜨릴 수 있는 영양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또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그것을 부활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이 늘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순간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전환되고, 그 인생이 전환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소중한 부활의 체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미사 끝나고 짜장면 먹으시면서 혹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왠지 또 단무지가 맛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상이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기쁘고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 날 미사 오셨지만 특별히 오늘은 제가 더 아름다워 보이죠?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얘만 보는 거예요? 얘 절 보는 거예요? 부활초가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벌써. 노희철이라는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주변에 의해서 제가 또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그냥 한 존재로 남아있지만 부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부활 시기이기 때문에 왠지 기뻐하고 싶고, 왠지 나누고 싶고, 왠지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 시기, 상황, 여건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부활 체험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펼쳐나갈 때 그게 바로 부활의 체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기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곁에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